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란 운동의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란노에서 이룬 그 집중 캠프의 축복과 응답 속에 확실한 미래의 길을 여사 주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이제는 갈급하게 복음의 답을 기다리는 생명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 있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두란노 운동입니다. 네, 인생의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겠죠. 근데 방황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이정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정표는 두란노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을 통해 3차 전도 여행 속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의 축복과 응답, 그 말씀 운동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되고 갈등되고 혼란스러울 때 기준이 뭐냐? 두란노 운동입니다. 두란노 운동이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대로 가면 가장 바르게 가고요. 가장 확실하게 가고 가장 분명하게 갑니다. 가장 정확하게 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결정하실 때, 판단할 때 이정표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지 않아서 방황하는 삶과 인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복음받고 다 받았는데 이정표를 보지 못해서 사실은 한참 가고 있는데 틀린 길, 틀린 인생이라고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항상 문제는 세 가지.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드러난 문제는 숨겨진 문제가 있고요. 숨겨진 문제는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제대로 가게 되고 바르게 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화내고 흥분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그냥 가요. 이거는 꼭 뭐 하냐면 그 이정표 없이 신호등 보지 않고 무면허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보지 않고 신호등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정표 없이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고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어렵겠죠. 이게 계속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면 쉽고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정표 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데 계속 어려워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 복음받았는데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받았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았는데 근데
이정표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가야 될 때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란노 운동, 언제든지 이정표가 필요할 때는 사도행전 19장을 펴서 확인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란노 운동이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두란노 지역 현장 속에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라. 이거는 한국어 성경은 되게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미 성령 충만 받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확신이 생겼잖아요. 현장에서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사람이 변하는 걸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주일날 오실 때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내 입을 벌려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한번 와보세요. 예배 참석해 보세요.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에 있는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다른 말씀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점잖게 말한 게 아니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현장에서 주신 그 증거와 확신 가운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현장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장은 회당이다. 이게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 우리가 예를 들면 성남에서 말씀운동, 성남 지역 복음을 하자. 그러면 성남지에서 말씀운동 하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그 지역에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하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주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광주 지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모임하는 건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안 모이는데 불신자가 와서 거기서 복음운동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싫어하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 싫어하는 거 예수 이름이 이단이잖아요.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거기 들어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거리낌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 속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9절에 보면 사도행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그렇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그만하지 말라고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그때에 일어나서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제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럼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은 제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본론이 아니잖아요.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길까 매주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본론인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이 주신 목적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전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 운동하다가 싸워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싸우지 않고 따로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장을 주는데 그쪽으로 모읍니다. 따로 모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합니다. 그는 모아놓고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또 현장에 가서 흩어져서 똑같이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볼로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니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소아시아 전체 구석구석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자,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자, 개인 양육하자 이거는 결국에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복음화.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가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가 꿈꾸는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란노 운동이 이정표입니다. 언제나 내가 방황을 입을 때 그냥 피시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피워놓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시간표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정말로 전에 그런 개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피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냥 피시면 됩니다. 펴놓고 하나님 지금 내 시간표가 이 사도행전 19장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두고 봤을 때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가장 중요하게 망대. 망대라는 것은 우리 나눠준 달력에 보면은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달력. 그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 갖고 계시죠? 달력에 보면은 그 망대 그림이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성곽인데 파수꾼이 지키는 성루, 파수꾼이 지키는 성루, 그걸 보고 망대, 망을 보는 데예요. 그냥 망을 보는 데. 바닷가의 망대는 등대죠, 등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내 인생의 망대. 이게 준비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기도 다 해놓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근데 그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뭐냐? 내 형편, 내 사정, 내 입장 이거예요.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27장이 그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편리대로 떠난 거예요.
내 형편대로. 이게 내가 편하잖아요. 일단 내가 편하잖아요. 이게 쉽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인생과 똑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멈춰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과 똑같아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장면이 우리 인생과 너무 똑같아요. 인생의 여정과 이 배 타고 가는 여정과 우리 인생 여정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긴 시간에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그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주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내 마음, 심란한 내 마음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내 뇌, 내 영혼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연결이 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 힘과 나와 연결되는 시간. 그래서 현실론 얘기 어떻게 응답을 얻느냐? 플랫폼이 돼요. 하나님이 내 직장을 살리기 위해 나를 통해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장에 혹시 고민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복음 듣고 답을 얻도록 생명의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플랫폼, 제자 살리는 플랫폼, 그렇죠? 이런 응답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빛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다릴 때를 알고 도전할 때를 알게 하십니다. 기다릴 때를 알고 도전할 때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증거를 주셔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망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면 가장 잘 교육시키는 거냐? 우리 후대를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냐, 좋은 인생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생 정도, 위대한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망대로 준비되는 겁니다. 망대.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망대로 준비된 인생. 그렇죠? 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자, 바울이 오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꿈꾸던 서바나 가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도 여정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은 바울이 로마 한번 가볼까 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리 약속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의 그 일입니다. 3차 전도여행, 가장 큰 응답, 바울의 전도여행의 클라이막스였던 그 3차 전도여행.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알고 가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점장이가 아닌데 미래가 보이고요. 그리고 내 미래를 보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들어보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교통요금, 그 다음에 물가, 다 올랐잖아요. 어떤 분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얘기할 만큼 다 올랐잖아요.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미래를 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고 확신 있게 평안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렇게 이런 사도행전 19장의 응답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게 하시고 바울의 그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렇죠. 이것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21절은 바울이 깨닫게 된 것,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23장 11절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거지. 예루살렘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울. 그래서 심지어는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암살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그 암살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런 일이 있어도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로마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응답과 증거가 없었다면 굉장히 시달렸겠죠. 내가 여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나를 살인하겠다는 암살단이 일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더 시달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을 봤다면 어떻게 로마로 갔겠습니까? 로마에서도 증거돼야 되리라. 다시 한번 미리 확인시켜 주시죠. 근데 가는 여정이 끊임없이 계속 사건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계속. 뭐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때 딱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딱 보여줘요. 그래서 재판을 여기서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전부 응답의 시간표. 어디를 가는 응답이면 로마로 가는 응답의 시간표. 그렇죠? 분명히 현실은 사건이에요. 문제예요. 재판받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암살단이 일어나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살인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살인의 위협을 알고 오히려 로마 군인이 지켜줘요. 바울을.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올바르게 결정이 나도록. 그 사건 여정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 11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만 보면 문제고 사건이고 어려움인데 이게 언약의 눈을 보니까 이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가 안 되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어려움이에요. 다 힘든 일이에요. 경제적인 거, 자녀에 대한 거, 현실에 대한 거, 전부 그냥 어려움, 전부 그냥 문제, 갈등, 위기 이렇게 보여요.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로마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사건, 법정에 상고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일을 만나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문제를 만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예배드릴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게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세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이거 있구나. 그때부터는 와 있는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너머에 진짜 답을 본 거예요. 그게 단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부터는 내게 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영혼 속에 그 계획에 대한 언약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는 이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했던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16, 17, 18. 사도행전 26장 16, 17,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다 읽고 계시죠? 다시 한번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전달했던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 망하지 않아. 너 무너지지 않아. 너의 발로 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목적이 뭐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본인이 처음 받았던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의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종이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망할 수가 없는 풍랑이 와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특별한 계획이 이미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에게 풍랑 맞는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내가가 어떤 내가냐? 이 언약을 붙잡은 너. 이 언약을 붙잡은 너.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망할 수준이고 풍랑 만나 어려움 당할 수준이지만 아니야. 이 언약을 붙잡은 너. 이 언약을 붙잡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앞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상황이 어려지고 괜찮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많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수가 되죠. 죄인과 죄수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죄수는 이제 이미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이 로마의 총독들도 죄가 없는데 재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갇히게 된 겁니다. 스스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인도구나. 그래서 스스로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 돼 얘기를 한 겁니다. 죄도 없는데. 그래서 죄인을 위해 스스로 죄수가 되죠. 그리고 풍랑 만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죠. 풍랑 만난 시대, 재앙 시대는 왜 되었냐? 문제가 와서, 큰 문제가 와서 된 게 아니고요. 광풍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풍랑 만난 시대가 되고 재앙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큰 문제가 와서 자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 데모하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물가가 오른 것처럼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많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전 천당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대하는 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 안 되면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가 지나가는 사람의 얘기쯤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나가는 얘기,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얘기보다도 못한 사람 얘기면 가끔이라도 내가 귀가 솔깃해서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출석하는 그냥 예배의 얘기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앙당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10절에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의 반응, 책임자의 반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따뜻한. 자,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살기 편리한 편리 위주의 선택, 내가 현실, 상황, 환경, 내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내 편리 위주의 선택, 결정,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말,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선주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편리 위주의 결정. 자, 근데 이게 언제 대반전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사실은 재앙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붙잡고 났을 때 풍랑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락으로 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무시무시한 그 지중해에 큰 태풍이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게 되냐? 나중에는 배 안에 있던 집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짐들을.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아예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도 내 손에 버릴 때가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어떻게 되냐?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해와 별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끝난 거죠.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난 상황. 그때 이것을 살리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풍랑이 그치기 시작하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본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달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때부터 풍랑이 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생명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생명을 살리는 증거를 주시고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많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냥 절대 가능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게 절대 응답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전혀 할 수 없는 그게 응답이야 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상황에 있는 문제들, 그거 문제로 온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너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절대 불가능은 절대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게 하시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풍랑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그래서 꼭 필요하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정말 풍랑 만난 시대예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약? 이거는 영화 속에서나 보는 거지 우리 현실에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10대, 20대가 너무 많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전에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학교 갈 때 마약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보내야 될 이런 현실이 곧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이미 이거는 유럽과 미국의 현실입니다. 권호준 장로를 통해서 제가 은영이 덕영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여행 가는데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마약을 해요. 권유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우에는 마약을 이제 불법으로 하면은 병이 생기니까 아예 주사기를 나눠줘요. 깨끗한 주사기 쓰라고. 그 말은 이제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엇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끊임없이 오는 많은 영적 문제들. 말씀동이 아니면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 정말로 말씀동을 황금어장으로 내 지역과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직장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 집, 우리 지역, 내 직장을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위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황금어장으로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풍랑만한 이 시대 현장 속에 절대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복음의 언약, 답을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